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저는 수요 기도회 때 원로 목사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시듯이 저도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시작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잘 몰라서 좀 배워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지난 주일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분별하라 제목 아래 네 가지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시험해야 되고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네 가지 중에 지난주일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 두 가지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지난주일 배운 것이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분별하라는 이 말씀 단어가 의미가 시험하라 또는 살피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시험하고 살피는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가운데 지난주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다. 나 자신을 분별해야 되겠다. 나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나 자신을 시험해서 합격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 말씀 두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지난주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다. 또 나 자신을 살펴야 되겠다. 나 자신을 시험하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이 두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살펴야 되느냐,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나 자신을 시험하라, 살피라. 지난주 이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네 가지, 각 한 가지 한 가지씩 네 가지 8가지를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내용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뜻, 빛을 발하라, 진리를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성부 하나님의 뜻, 성자 예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 뜻,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네 번째,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 요한일서 2장 1절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를 행해야 된다. 성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가지 뜻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 세 가지 뜻을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해 그 뜻대로 사셨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은 의를 행하셨다. 예수님이 의를 행하셨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셨어요. 또 성자 예수님의 뜻대로 진리를 행하셨어요. 또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네 가지 뜻, 빛을 발하라, 진리를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의를 행하라. 그런데 이 성삼위일체의 세 가지 뜻, 빛을 행하라, 빛을 발하라, 진리를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만 편지 쓴 게 아니라 요한복음도 썼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빛이시라.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I am 나는 누구다 7마디가 적혀 있습니다. 그 7마디 중에 나는 빛이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진리다. 또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결국 성삼위일체의 이 세 뜻, 빛을 발하라, 진리를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사랑이다.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빛을 발하셨고 진리를 행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의를 행하라.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세 가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라 보여주셨다.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살펴야 되냐 할 때 나 자신을 분별하고 나 자신을 시험하고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 그러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나를 살피고 시험하고 분별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시험에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과연 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사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할 때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어두운 심령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의 미혹의 영에, 사탄의 영에 억눌려 있는, 얽매 있는, 죄악에 얽매 있는, 겉으로는 웃는데 심령이 어두운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의 빛을 발하고 진리의 빛을 발하고 사랑의 빛을 발하고 성부 하나님의 빛을 발해서 그 어둠을 들춰내고 복음으로
전하고 사랑을 하고 그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살핀다 할 때 과연 나는 빛을 발하고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진리를 행하고 있는가? 셋째,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예수님이 의를 행하신 것처럼 나는 의를 행하고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살피자. 그래서 지난주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두 번째, 나 자신을 시험하고 분별하고 살피자. 이 두 교훈을, 네 가지 중에 두 교훈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올 때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연관성을 짓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예수 안 믿는 불신자처럼 염려하는 생활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선순위가 올바로 돼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 일용할 양식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사도 요한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의를 행하라고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2장에서 배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과 사도 요한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의를 행하라.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 성자 예수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의를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도, 여러분들도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뭐냐?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빛을 발하면서 살고, 성자 예수님의 뜻대로 진리를 행하면서 살고, 셋째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에 옮기면서 살라.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한다는 의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구나. 다시 말하면 그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빛을 발하고, 성자 예수님의 뜻대로 진리를 행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삶이다. 예수님이 보이셨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빛을 발했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주의 사랑의 빛을 비춰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진리의 빛을 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을 발하라, 진리를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한마디로 의를 행하라. 주님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 속에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이전 배웠는데, 그러면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이제 의문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은 매일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매주 수요기도 때 우리가 원로 목사님과 함께 기도드리고, 또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 시작할 때 나라가 임하시길, Thy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한다. 그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과 더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하다가 요한일서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또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의 말씀, 또 요한일서의 말씀, 이 세 성경책을 연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한다는 삶은 요한일서에서 배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주기도문, 이 의미가 뭐냐,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첫째로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왕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 킹 업 킹,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실 때에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아직도 임하지 않았다, 과거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시는 날, 구원의 완성,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 그 아직도 임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구원의 완성. 근데 예수 믿었을 때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직도 구원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뭐였죠? 두렵고 떨므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으로도 써 있습니다. 구원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구원론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임하였고 아직도 임하지 않았고, 현재형은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금 여기서 구하는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게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형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에, 거듭났을 때, 중생했을 때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사랑과 더불어 부음받아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아직도 구원의 완성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천상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임하였고 아직도 임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우리 자유의지로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의 컨수메이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는, 통치가 완전히 통치하실 때는 전인격적으로 개인과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천국에서 다스림을 받을 때는 죄를 질 죄도 없습니다. 이미 아직도. 그래서 저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주기도문,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지금 구하는 삶을 살라.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아직도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전인격을 지배받아서 온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의 천국에서 영원히 다스림을 받아서 완전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완전한 빛을 발하고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때에 그 아직도 미래와 이미 과거와 그 긴장 상태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한다는 삶은 사도 요한이 빛을 발하고 진리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의를 행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나도 의를 행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그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땅에서의 나의 성도의 삶이구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진리를 행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의를 행하는 이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이렇게 배웠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가정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주님이 내 가정과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그 가정에 내 안에 임하시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자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이제 소천하셨어요. 암 환자셨는데, 이런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여러 가지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사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런 원인을 모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나는, 우리 가정,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안에 있기 때문에 no problem,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욥이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왜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 내용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나니 그거면 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생각을,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땅에 있는 우리의 지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 로마서 12장 2절. 그 뜻, 주권적인 뜻 안에 내가, 내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 뜻을 노매로와 어떠한 상황에 생사의 갈림길에 코로나가 바이러스 걸려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주권적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있어서 그 뜻 안에서 잠드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인데,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일상생활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기도문 기도하면서도 믿음으로 기도 안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불확실한 미래의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 자신을 살피라, 나 자신을 시험하라, 나 자신을 분별하라. 나는 과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인으로서 미래에 아직도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 구원의 완성 속에서 천국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는 받는 지금 현재 나는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고 있는가? 말씀에, 설교 말씀에 나를 살펴보고 시험하고 분별해 볼 때, 나는 이방인들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불신자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이런 거 염려하면서 불신앙의 삶을 살았구나. 요한일서 1장 9절, 의로우시고 미쁘신 주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부터 쭉 쓰다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성령님 안에서 사귐 교제를 말씀하면서 1장 5절부터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어둠이, 불신앙이 있어서 미혹의 영에 거짓의 영에 진리에 충만해야 되는데, 거짓의 영에 미혹받아서 거짓된 삶을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죄를 자백할 게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왜 이렇게 염려하십니까? 왜 이렇게 감사 찬양 경배를 못 드립니까? 그래서 저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왕이신 주님을 모신 마음, 왕이신 주님을 모신 가정, 왕이신 주님을 모신 승리 공동체의 모든 형제자매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불안한 마음, 정신, 전인격을 주장하고 다스려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빛을 발하고 진리를 행하고 사랑하면서 의를 행하는 삶. 그래서 저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삶, 그 주님 주권적인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삶이에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 뜻에 컨트롤, 지배를 받는 삶이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의 권위, 그 진리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이중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생명, 뜻,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의 이중계명의 그 권위에 나를 스스로 쳐서 복종시켜서 사랑하고 싶지 않고 미워하고 싶은데도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관점으로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컨트롤, 지배, 다스림을 받고 성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권위에 복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결국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사도 요한의 편지 내용 따라 빛을 발하고 진리를 행하고 사랑하고 한마디로 의를 행하는 삶. 이것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내가 과연 지금 살고 있는지 나를 시험하고 살펴보고 분별하라. 이것을 지난주에 두 가지를 배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두 가지,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살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우리는 상대방 형제자매의 사랑이 진실한지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상대방 형제자매의 사랑이 진실한지를 분별하고 시험하고 살펴보라.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8장 8절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현대의 성경은 내가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심과 비교하여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알아보려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알아보려고 했다. 증명하고자 했다. 영어로는 시험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시험.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서 그 이중계명대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 사랑, 내가 내 형제자매를 가족 식구부터 교회 식구나 형제자매를 사랑함에 있어서 진실한가? 내가 불신자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과연 진실한가? 그 형제자매 이웃이나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 사랑이 진실한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동시에 사도 바울처럼 저 형제자매가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관점 객관적으로 진실한가? 이것을 분별하고 시험해보라.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향한 이 메시지를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요한일서 편지 내용 중심으로 네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랑, 이 네 가지 사랑의 기준으로 나의 저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이 진실한지 또 저 형제자매가 날 사랑함에 있어서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진실한지 분별하고 시험하고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요한 1장에서 3장 말씀만 근거해서 네 가지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네 가지 기준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1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이 요한일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성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나타내신 바 됐다. 나타내신 바 됐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7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1장 2절에 성자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됐다. 영원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됐다는 말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처럼 뭐죠? 육체로 오셨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 몸을, 죄 없는 육체 몸을 성령으로 동정녀 잉태하셔서 태어나셨다, 오셨다. 이것에서 우리가 저 사람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진실한지 첫 번째 사랑은 뭐냐면 성육신 사랑입니다. 성육신 사랑. 이 단어가 좀 어려우면은 저 사람의 사랑이 진실한지, 나의 사랑이 저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진실한지 어떻게 시험해보고 분별하고 살펴볼 수 있냐? 그 기준이 뭐냐? 성육신 사랑, 다시 말하면 낮아지는 사랑.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몸을 형체를 입고 본체 하나님이신데, 빌립보서 2장 본체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 사람의 몸.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의 사랑이, 나를 향한 저 사람의 사랑이 진실한지, 내가 저 사람을 이웃 사랑하며 진실한지, 가정에서 부부 사랑, 부자, 자식 사랑, 모든 사랑의 기준은 뭐냐? 성육신 사랑, 낮아지는 사랑,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랑, 섬기는 사랑이라 사랑,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여러분, 성육신 사랑, 이 낮아지는 겸손한 섬기는 사랑, 이것이 요한일서 1장 2절뿐만 아니라 요한 2서 7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모든 성경에 보면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빛을 비추셨는데 어떻게 비추셨죠?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시는 사랑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교회에서 직분자로 대접을 받고 싶어 해요. 아직도 예수님의 성육신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섬김의 사랑에 기쁨을 희생하면서 오해를 받아도, 이해를 받지 못해도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낮아지셔서 나 같은 죄인도 겸손히 섬기신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왜 낮아져서 섬기지 못합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랑, 우리가 이 성육신 겸손한 섬김의 사랑으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서 진실한가? 여러분, 목회자들 보면은, 목회자들끼리도 대화하다 보면 자기를 내 앞에서 내세우려고,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우리도 그래요.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진실한 사랑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알아볼 수 있느냐, 시험하고 분별할 수 있느냐? 겸손한 성육신, 낮아지는, 섬기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랑.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 오히려 소외되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꺼리끼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지금 교회 안에 외식하는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껍데기 종교생활, 회칠한 무덤, 속은 죄를 엄청나게 많은데 하얀게 페인트해가지고 겉으로는 신앙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신앙이 사랑, 진실한지 알 수 있냐면 누구를 사랑하는지 대상을 보면 알아요. 끼리끼리 높은 사람끼리 노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낮아지는 겸손한 섬김의 사랑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도 대접을 받고 싶어요. 직분자들끼리 그냥 대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고 허스피러브하고 섬기고 베풀고 주고, 이런 섬김의 사랑.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어떠한 사랑을 가르치냐면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쓴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두 번째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은 뭐냐? 첫 번째는 성육신 사랑, 겸손한 낮아지는 섬김의 사랑. 두 번째는 뭐냐면 화목해 하는 사랑, 화목한 사랑이에요. 화목. 저 형제가 나를 사랑하는지 진실한지 어떻게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느냐? 시험하고 분별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하고 말하는 내용이 나랑 화목하려고 화목해 하는 사랑인지, 아니면 나랑 다투려고, 나랑 싸우려고, 나에게 불만족 불평 쏟아내가지고 나랑 갈등 일으키려고 하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교회 안에 불만족 있어서 불평의 소리를 내면서 끼리끼리 교회가 갈등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아직도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랑에 내가 자아가 깨지고 녹아져야 되는데, 두 번째 사도 요한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진실한지 증명하고 확인하고 시험하고 분별하셨냐? 화목한 사랑인지, 화목해 하는 사랑인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도 바울도 뭐랬죠?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았다. 화평의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한 자는 어떻게 쓰든 화평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갈등 있는 곳에서 가서 빛을 발하고 진리를 행하고 사랑할 때, 의를 행할 때 화평케, 화목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화목을, 화평을 자꾸만 깨고 입을 열어서 자꾸만 불신의 소리를 내고 불만족 소리를 내고, 그러면 교회 화평을 다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분열의 마음, 다툼, 갈등,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케 하셨다면, 교회 안에 원수지간 형제자매도 우리가 사랑할 때 화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 목숨을 버린 사랑이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 심지어 죽어가는 영혼을 복음 전도에서 구원함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목숨을 십자가 버리시듯이 내 생명을 버리기까지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의를 행하셨고 빛을 발하시고 진리 행하고 사랑을 보이셨으니까 모범을. 그래서 형제자매의 사랑의 진실됨을 어떻게 증명하고 분별하고 확인하고,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한답시고 자꾸만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럼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야, 거짓된 사랑이에요. 거짓의 영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사랑을 맺어서 주님처럼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을 모르니까 이기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한답시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정밖에 몰라요. 남을 희생한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몰라요. 교회를 뭔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무조건 받기를 원해서 교회 와요. 아직도 예수님의 성삼일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별하십시오.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 취해가지고 충만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사랑,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신다면 희생할 줄 알았는데 시간도 희생 안 하고 물질도 희생 안 하고 자기 힘도 노력도 희생 안 하고 땀도 희생 안 하고 노력도 희생 안 하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래서 네 번째 사도 요한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고 진실한지 알 수 있냐? 네 번째 사랑은 뭐냐? 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로만 사랑하고 행함이 없는 말로만 봉사하고 자꾸만 교회 문제 일으키는 겁니다. 너무 말이 많아요. 말을 앞서기 전에 행함이 먼저 앞서고 솔선수범해서 교회 안에 무엇이 지금 뭐가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먼저 나서서 먼저 우리가 몸만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면 안 돼요. 마음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리하자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상대방의 지체의 사랑에 진실한지 어떻게 분별하고 시험하고 살펴볼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적용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내 사랑이 진실한지 어떻게 시험하고 분별하고 살펴보느냐? 겸손한 사랑, 성육신 사랑, 낮아지는 사랑, 섬김의 사랑인가? 화목한 사랑인가? 과연 목숨 버리는 희생의 사랑인가? 행함과 진실함 있는 사랑인가? 이걸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나머지는 다음 주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지난주일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참 많은 내용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 내용도 소화시켜서 실천에 옮겨서 내 것으로 만들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 지난주일 오늘 우리가 지금 분별하라 그 한 단어 시험하라 살펴봐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진리의 영에 성령 충만한 삶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의 영에 빠져서 거짓의 영에 빠져서 하나님께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분별하고 살펴봐라 세 가지 기준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배웠어요. 과연 나는 성령 하나님의 영에 진리의 영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험하고 살펴보고 그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 자신을 시험하고 분별하고 살펴보자 이 두 가지 지난주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나는 빛을 발하고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진리를 행하고 있는가 저는 이 진리 이거 생각하면 진짜 마음에 눈물이 있습니다. 거짓의 상처 과거의 여러 가지 영의 족쇄 살사슬에 얽매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의 상처에 벗어 진리가 자유케 하리니 진리의 영의 성령 충만 진리가 충만해서 진리를 행하고 세 번째로 사랑하고 한마디로 의를 예수님처럼 행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지난주에 두 가지로 배웠어요. 오늘 마지막 마지막 두 가지 중에 세 번째 배웠어요. 세 번째 과연 저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이 진실한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저게 가짜 사랑인지 진짜 사랑인지 저게 미혹의 영에 거짓의 영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빠져서 겉으로는 포장이 양의 옷을 입고 사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노략질 이리처럼 나에게 뭔가 무엇을 빼앗고 나를 사기치고 나에게 뭔가 돈을 뺏고 나에게 유익을 뭔가 취하려고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의 영에 빠져서 미혹의 방에서 포장된 거짓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살펴보고 시험할 수 있느냐 성육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랑인가 저 사람이 과연 말로만 아니라 섬기면서 사랑하는가 교회를 아니면 교회에서 대접 자꾸만 받고 싶어서 섬김 받고 싶어서 직분 딱 분별하면 알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랑인가 성육신 사랑인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사랑인가 섬김의 사랑인가 두 번째는 화목의 사랑 참 저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자꾸만 힘쓰려고 저 사람이 저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갈등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진리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화목해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꾸만 교회에 소문이 나고 분란을 일으키고 자꾸만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가 되게 하고자 말을 하는가
왜 진리의 말씀에 경고에 안 서 있고 왜 사람의 말에 소문에 자꾸만 취해 있습니까? 셋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근데 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거짓의 영에 빠져서 미혹의 영에서 가짜 사랑인지 어떻게 하시냐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가정밖에.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우리 교회 EM 히스패닉 사역의 자녀들 관심도 없어요. 그게 무슨 목숨을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내 자식을 향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어머니의 사랑도 그게 예수님의 진정한 희생적인 사랑인지 육신적인 어머니의 모성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시험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과 행함이 없는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행함과 행동으로 행함으로 진실함, 거짓이 하나도 없는 1%도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 이 네 가지 사랑의 기준에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 자신을 시험해보고 분별해서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면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진리의 영에 충만해서 말씀 진리 빛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충만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 의가 충만하다는 것, 그런 충만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깨달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궁금증이 일으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의문이 들게 하시고 궁금하고 의문이 들어서 한번 설교 듣고 끝나지 말게 하시고 설교 노트 적은 거를 다시 한번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님 진리의 영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스승이 되셔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육체 몸으로 보여주시고 의를 행하신 예수님, 과연 그 뜻대로 나 자신이 살고 있는지 나를 시험하고 분별하고 살펴보고 과연 말씀의 기준에 내가 합격하고 있는지 불합격했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과연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이, 서로의 사랑이 진실한지 분별하고 시험하고 살펴보길 원할진데 성육신 사랑, 겸손한 낮아지는 섬기는 사랑, 화목해 하는 화목한 사랑, 목숨을 생명을 버리기까지 희생적인 사랑, 말과 입술과 혀로만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에 세워나가는 건축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흐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제는 다시 오시고 계시는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기까지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보내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으시는 독생자의 음성을 다 들으시면서도 외면하시고 얼굴을 가리우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부어야 될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원죄, 과거, 현재, 미래 죄 사하시고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왕국 일꾼들과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